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 집사람하고 식당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뭐 시킵니까? 흔히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시키잖아요. 짜장면 시켜서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걸 막 먹는 거예요. 뭐 새우 요리를 막 드시더라고요. 빨갛게 양념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메뉴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메뉴판을 아무리 봐도 새우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저기 뭐지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메뉴에 새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짜장면 먹고 나오다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새우 요리가 있던데 저게 뭐냐고. 메뉴판에 없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깐풍새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메뉴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 다음에 꼭 깐풍새우를 먹으리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깐풍새우를 그 다음에 시켜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메뉴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예배에 모였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냐 말이죠. 그냥 중국집에 가서 요리사가 있는데, 주방장이 있는데 늘 짜장면, 짬뽕 시키면요, 요리사가 짜장면밖에 못하는 그런 요리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에도 없는 깐풍새우 요리사가 만들어 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답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 한마디 들었다. 내가 이번에 뭐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참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든지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및 관절과 골수, 육신도 치유하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겨우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늘 먹던 짜장면만 시켜먹는 그런 곳이 중국집이 아닙니다. 더 멋진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집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저기 경상북도 저 대구에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저도 이제 전입신고하고 전라북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관심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그게 있어요. 전북일보. 소식 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깔았어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됐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기쁜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우리 전북에서 축구 월드컵 대표로 6명 나갔답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대단하다. 예. 우리 지역에 참 전북에 이게 큰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 빈 살만이라고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식회사 뭐 가온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번에 빈 살만이 1조 4천억을 투자했다는. 와, 그 정도면 우리 지역이 좀 살아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코스트코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빨리 들어와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기쁘시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뭐 다른 지역 뭐 강원도 얘기를 막 하고 뭐 제주도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완전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강원도가 어떻고 제주도가 어떻고, 예?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박히게 해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놀래야 되잖아요. 진지하고 막 그러시군요. 왜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서 이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때에 분위기가 완전 깨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있죠. 그분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중요한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할 거야. 이러고 왔는데 분위기 완전 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서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이 좀 왼편에 앉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갑자기 구절이 안 보이네요. 예. 제자들이 막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자기 것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겨우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의식주 문제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식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쳐주려 오셨더라면
왜? 성경에 기록된 몇 명만 고쳐주셨겠습니까? 그죠? 다 고쳐주셔야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고쳐주고, 예? 예수님 옷자락 만진 여인만 고침받고, 나는 왜 못 고침받습니까? 이건 억울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몇천 명 먹여주시려고 오셨다. 나는 왜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없는 사람 입혀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는요,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약속의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내가 잘못해서 죄 지었다. 너는 죽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밝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느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죄 지은 겁니다. 죄 때문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에게 완전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죽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그 살리는 방법을 약속으로 주겠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 약속은 어린 양으로 올 거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피 흘릴 양으로 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 그 말은 뭐냐?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돼지처럼 개처럼 못 먹어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절대로 기쁠 수도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으로 전 세계 사람 다 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속이란 말을 언약이란 말을 모릅니다. 그저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 죄를 용서할 줄을 몰라요. 에이 목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장로가 무슨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정죄함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자꾸 믿음은 던져놓고 죄 안 지으려 그래요. 죄 안 지으려.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속으로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살인당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잡고 있으면 속으로는 저 인간 저거 막 정죄함. 그거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냐? 이거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뭐 필요한지 다 줄게. 우리 김보미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만들었는데 서아가 밥을 못 먹었어. 그럼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서아 밥 달라 할 때 밥 안 줘야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우리 애가 왜 밥을 안 먹었지?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반드시 부모는 확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가 부족하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나 자신이 구할 것은 도대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구원의 플랫폼. 나의 복음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무슨 말을 하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 빠져나온다. 허물과 죄로 완전 죽어있던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죽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내 능력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하나님 믿어야 되지. 근데 이거는 해야 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만 그래도 난 저걸 맛한번 봐야지.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뭐라 그럴지라도 일단 돈이 있어야지. 창세기 11장에 내가 안 죽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회복하지 않은 채로 돈 벌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돈 계속 갖다 주면 뭐합니까? 계속 핵미사일 만들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어디 오겠습니까?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지금 현상 수배를 받았는데 돈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잡을 거예요, 아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시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너 진짜 죄 안 짓는구나. 너 정말 착하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 너는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발부동 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착한 사람.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똑똑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다. 부자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우리의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착하게 산다. 그거는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해적선에 탄 해적들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뭡니까? 해적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해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시민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은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야, 너 그것도 못해?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 그래서 사람을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뭐든지 응답하겠다. 기도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만지지도 못하더라. 사단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불화살을 쏘는 불화살. 우리의 감정을 요동시키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요동시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꾸 영접하고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흔들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음 하나를 두려워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 천국이 우리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우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이 우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화성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헌금하시고 남는 돈을 나눠주세요. 예? 화성 가고 어디 가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라.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복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구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지역과 세계를 살릴
파수망대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나의 말씀.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이 있어요.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여기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뭐 했느냐? 돈 바꾸고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 바라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돈 바꾸는 자 돈 다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자 다 쫓아보내죠.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가.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는 이 땅에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감당 못해가지고 완전 미쳐있는 사람이 와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산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뜰. 우리 교회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무슨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 예? 여인의 뜰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를 분리했어요. 근데 여인들은 버린 게 아니라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왜? 여인들은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뜰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후대를 잃어버렸어요.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야 부활절이다. 교회 안 되는 친구들도 막 갔어요. 왜? 계란 하나 얻어먹으려고. 성탄절이다. 그러면 교회 안 가는 사람도 교회 와요. 좀 얻어먹으려고.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한 번 가본 사람이 잘 없더라고.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니? 아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뭐 해요? 성탄절에 뭐예요? 부활절에 뭐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후대들이 일어난다. 미래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겁니다.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문 닫은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 어디 선교 현장 가고 뭐 전도하러 가고 이게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사람들이 막 온대. 예, 맛있는 거 나눠 드세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선단체지. 왜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요? 좋은 말씀, 멋진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전도지 천장만장 뿌려보세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구원 얻을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용 쓰고 애써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말 한 게 가서 모든 민족, 전 세계 사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이상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는 현장에서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현장 살릴 안테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냥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대요.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회복하시라. 보라 선생님, 그거 회복해야 돼요. 알았죠?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계획이 뭐냐?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고 이사 다닌다. 우리가 뭐 땅 투기합니까? 네? 그거 모르고 어디 간다. 왜 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원하시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 여러분 용한 무당 아십니까? 점집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은요 아무 데나 안 갑니다. 그 점집 무당 있는 그런 곳은요 아무 데나 안 세워요. 용한 곳, 귀신이 잘 오는 곳, 그런 데다 점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용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귀신 충만 받으려고. 귀신도요 역사 잘하는 곳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아니 도둑놈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가는데 경찰 딱 버티고 있는데 어느 도둑놈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현장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현장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현장을 교회화시키시라. 현장 교회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그 현장을 만들어라. 왜 뭐 우리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회사 같은 데 가면 꼭 마치고 나면 술 마시러 가고 술 마시면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문화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모였다 하면은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만 골라 하고 그런 문화가 꽉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 교회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반석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가면 회사의 아주 나쁜 문화 변화돼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거 하러 우리가 현장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 교회화. 또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을 전도의 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바꾸시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막 계산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너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겠다는데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떼굴떼굴 굴리고 있고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들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지금 뭐가 있냐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잖아요. 상대편의 영혼이 알아봐요. 그래서 말 안 하는데 만나면 기분 좋아.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짜증나. 걱정돼.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왜 왔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거 늘 기도하고 계시면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보려고, 그거 하려고 가는 거죠. 이거를 구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면 이게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더라고. 겸손하고 간 쓸게 다 내놓고 이러면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정체성을 진짜 회복해라.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왔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너의 정체성은 뭐니? 이 말입니다.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 속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힘있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예수 안 믿어. 더 계산 많이 하고 더 잔머리 굴리고 더 아동바동. 불신자들이 봤을 때 불쌍한 거. 야,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을래. 그리고 한쪽 마음에는 실망하는 거. 도대체 길이 어디지? 난 진짜 길 찾고 싶은데 이게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으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왜요? 다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